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차 선교여행을 보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차입니까, 지금이? 지금 1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지금까지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가 나오는데,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죠. 구브로 섬의 수도였던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버가에 도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병에 걸려서 그 지역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높은 산맥 3000m가 넘는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평야 도시였던 이고니온 역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약 서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있는 이곳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만들 만큼 유대인들이 세력이 크지 않았다라고 한 뜻이고, 루스드라는 당시에도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 마을은 미신의 영향이 강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걷지 못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니까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부르게 되죠. 말도 그냥 일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루가오니아 방언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방언을 썼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제주도 방언을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방언을 들어보면 같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루가오니아 방언도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루스드라는 지방 토속어를 쓸 만큼 폐쇄적인 지역이었고, 폐쇄적인 만큼 자기들만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고, 또 전통과 관습과 미신의 영향이 강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특징, 이 지역의 특징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립되고 폐쇄적인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마치 우리 본성 깊은 곳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요, 인간의 본성의 문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안에 내재된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을 헤르메스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모든 신들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고치니까 제우스의 명을 받고 바울이 고쳤다라고 해서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불렀고 바나바는 신들의 신이었던 제우스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부릅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신으로 추앙을 했던 것이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신의 성향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라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헛된 신화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말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참 어리석다, 참 미신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루스드라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승리, 이런 단어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승리를 이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는요, 내가 이 단어들을 세상적인 것들과 똑같은 뜻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실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늘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고 토라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니까 나도 관심을 안 갖겠다. 이렇게 나쁜 배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이 가장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께 토라져 버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얼마나 환대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에 흙을 묻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 이를테면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는 것들,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큰 증오를 가지고 살인과 강도를 저질렀던 바라바보다도 더 미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바라바는요, 어차피 기대를 안 했던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못할 것이 없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모습. 여기 똑같은 일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4장 사건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보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경배를 하겠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잔잠케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죠. 그리고 이 둘을 돌로 치게 됩니다. 이를 돌로 칠 때 여러분,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타짓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토박이들이 외지인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냥 방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방조하고 방관했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고 경멸하고 조소하고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기도하면 연봉이 점점 오르게 되고 통장의 계좌 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아픈 것이 없고 또 사고가 없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는 효과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1조를 10만 원 내면 100만 원이 생기고, 감사의 물을 드리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매일매일 새로운 축복을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가 받는 모든 유업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신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요구하게 되면 자기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신앙생활하고 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여러분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동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얻어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각종 위협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살아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흥정을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그런 흥정에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그럼 그 응답을 받은 신자가 막 뛸 듯이 기뻐하죠.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적으로 빠져서 하나님은 저버리고 내 살 길 하려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니다라고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신데 아무리 그런 표정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유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복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자녀라고 하는 특권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각 부 장관과 회의를 하는 이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회의 장소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비서실장조차도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기가 참 부담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 물론 큰 아들 말고 작은 아들. 꼬맹이 아들은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대통령의 어린 자녀가 들어오면 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무거웠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웃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 대고 누가 인생을 쓰깁니까?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로마서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을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것을 달라라고 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진하게 해주시고 자녀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기의 성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성공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지 모르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면 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뀌어야죠. 그때부터는 바뀌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근본적이고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 사람처럼,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낫게 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기적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본성에 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라고,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부르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값싼 것들로 예수님의 영광을 대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그 이름을 통해서 다른 것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 이제 곧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가장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대림절 기간, 성탄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